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사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느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느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게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주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주를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벤 사람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들은 내 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족장을 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그 위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재앙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토론하리라 하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나 또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왕을 또한 기다립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싸우니 먼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기쁨들이, 소망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너무 안 풀릴 때 그런 절망스러운 감정들을 우리가 가집니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 때, 그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도 그 열매가 도통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지칩니다. 포기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르심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이 미국 와서 광야 생활 10년 동안 깨달은 것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치열한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전략적 차원의 그 영적 전쟁에 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대적하면서 영혼을 추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고 지친 어떤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를 깨달은 게 그것이 뭐냐면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생활해야 될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이 함께 계심을 늘 느끼면서 그분이 삶에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진 피터슨이 얘기했던 그 생활 영성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폴 스티븐슨이 얘기했던 일트 영성이죠. 부름받은 그 일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가 부름을 받은 그 직장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영성.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도 있고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 이 모든 것이 다 스피리추 워페어에 속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밸런스다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또 1년을 보내면서 오늘은 스가랴 3장을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 여기는 약 20대의 젊은 선지자 스가랴가 봤던 환상이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9장부터 14장까지인데 이것은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좀 지긋해졌을 때 스가랴가 또다시 받았던 말씀, 여기는 환상이 아니고 말씀이죠. 예언을 받은 거예요. 신탁이라고 합니다. 9장부터 14장까지 바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제2의 성전을 건축하는 시점에서 주어진 환상을 기초로 기록된 말씀이죠.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제2의 성전을 지으면서 처음에는 열심과 그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다 한마음이 돼서 성전의 기초를 쌓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순조로운 것이 아니고 주변의 이방인들이 막 방해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조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이미 황폐화된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흉년과 가뭄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꼭 성전을 지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해를 느끼면서 무너져가고, 그래서 이 제2의 성전은 성전의 기초만 쌓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지되게 됩니다.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이 학대를 부리셔서 성전 건축을 동의하시고 스가랴를 부리셔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스가랴 3장은 스가랴가 한밤중에 8개의 환상을 연달아서 보는데 그 8개의 환상들 중에서 이 스가랴 3장의 이 환상은 스가랴 4장에 있는 두 감람나무 환상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환상이에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의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추측돌이 되는 바로 환상이 오늘 그 스가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 예수와에 관한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이제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것은 대제사장 예수와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다루고 있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 예수와는 장차 완성될 제2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그 직분을 감당해야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명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치열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스피리추 워페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몸부림, 좌절, 눈물, 연단, 포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역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가랴 3장의 환상이 열리기 전에 그 2장을 보시면, 그 앞에가 2장이에요.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스가랴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스가랴 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자, 이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신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될 이유는 야훼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주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는, 여러분들 시편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편의 많은 신자들이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단원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은 야훼여 일어나소서 뭐 이런 거예요. 야훼여 일어나소서, 야훼여 깨소서, 우리를 돌아보소서. 이게 단식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식시에 나오는 야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하게 되면은 언약궤를 앞세요. 언약궤를 딱 앞세우고서 외치는 이스라엘의 함성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야훼여 일어나소서, 이거예요. 와! 하고 치는 거예요. 적군들 앞에서. 그리고서 야훼여 구원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치고 그냥 전쟁하더라고요. 이것을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러요. 이런 어떤 전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이 야훼는 용사시다. 야훼 is holy warrior. 전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구약의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게 이 신앙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국과 싸워야 되고 광야에서 머무르쳐야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그때 만나야 됐던 하나님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합니다. 이 주제들이 구약 신학을 핵심적인 이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2장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 성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뜻을 그분 자신이 이루기 위해서 누가 일어나셨어요? 야훼가 일어나셨다고, 하나님이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전을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야훼가 일어나시는데, 그 다음 장이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예수와 환상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은, 이 3장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 즉 대제사장 이 예수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싸우시는 전쟁의 얘기다 하는 거예요. 스가랴 3장이.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과 3절 보시면 이 스가랴가, 이 젊은 20대의 스가랴가 환상을 딱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어떻게 기록되냐면, 자,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스가랴가 보니까, 선지자가 이 스가랴 보니까 대제사장 예수아가 누구 앞에 섰어요? 야훼 앞에 섰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스가랴 3장의 환상을 우리가 흔히 하늘의 보좌 환상이다, 또 하늘 보좌이다, 또
천상회의다. 헤븐리 카운슬. 천상회의다. 그렇게 불러요. 바로 대제사장 예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이 누구의 참소를 받고 있다? 세이턴,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뭘 주장하냐면 하나님 보세요. 쟤 보세요. 죄를 지었대요. 어머머 부끄러워요. 죄를 지었대요. 막 참소한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아를. 그래서 사탄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아가 대제사장을 추격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옷을 벗겨야 된다. 대제사장은 옷을 벗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아가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위기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대제사장 예수아를 참수하면서 증거물을 딱 채택하는데 그 증거물이 뭐냐면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 즉, 대제사장 예수아가 사탄의 참소를 받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냐면 불 속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하는 이유고 두 번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이게 제가 최근에 묵상했던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불 속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여러분, 예수와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아가 개인적으로 범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죄악을 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가 뭔지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그런 사탄의 참소를 받을 만한 더러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죠. 동시에 이 말씀은 불 속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범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합니다. 바로 이 과정이 불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은 불 속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여러분들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당시 예레미야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회개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 계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갈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기 전에 속히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불타고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읍이 짓밟히고 청년들이 도둑을 당하고 애를 뵌 여자 바벨론 군대가 그 배를 가르고 그 처참한 심판의 참상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곧 임박했다고 심판이 임박했다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은 뭐냐면 이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나왔지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처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불 속에서 꺼낸 걸린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에스겔은 그 바벨론 땅에서 빚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선지자가 봤던 환상 중에 하나가 에스겔 37장이에요. 거기는 메마른 바싹 마른 메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널려 있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에스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는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니? 그렇게 책망을 받을까봐 살짝 돌려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딱 그러잖아요. 굉장히 무리가 좋은 선지자.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한숨 쉬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역사가 바싹 맞은 메마른 뼈와 같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서에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참수를 받고 있는 대제사장 예수와의 모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꺼낸 거슬린 이 나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그런 거 시골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아궁이 속에다가 장작더미를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같이 필 때 중간에서 장난삼아 하나를 딱 끄집어내요. 나무를 하나 끄집어내면 새까맣게 타 있잖아요. 수치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곳곳에 이 작은 불꽃들이 버르게 기르고 이걸 어디다가 쓰겠어요? 버리고 말이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 이거는 뭐냐면 완전한 이제 절망이에요. 절망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참한 모습이고, 이거 부끄러운 모습이고, 볼품없는 모습이고, 우리가 생각해도 한심한 모습이고, 내가 생각해도 무능한 모습이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사역의 열매가 없는, 인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뭔가가 없는, 정말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쉽게 하면 막장 인생 같은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전 재산 다 날리고 자식 아들들 다 죽고 자기는 이 병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이나 빡빡 끓고 있을 때 그의 와이프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굉장히 무슨 말이야. 이 자리는 사모님들 모든 분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더 힘들할 때 차라리 주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세요. 우리 사모님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신령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보, 그래도 당신이 건강한 것만으로 저는 감사해요. 당신이 별로 사역을 못하고 이 사회에서 큰 교회를 만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의 종임을 저는 확신해요.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 비참한 상황이 바로 불 속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불 속에서 누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나무를. 하나님이. 이 불 속에다가 누가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꺼내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그냥 보십시오. 불 속에다 집어넣고 나무가 완전히 타가지고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나무를 꺼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경악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끝난 줄 알았거든요. 얘는 작살이 난 줄 알았거든요. 작살이 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은혜를 베푸셔서 타서 완전히 죽어버리기 전에 그 나무를 끄집어낸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경악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연단의 불 속에서 꺼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과 눈물과 한숨의 그 혹독한 연단의 불 속에서 정죄되고 깨끗해지고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뭐로 쓰임받는다? 성령의 불꽃으로 쓰임받는다. 연단의 불꽃에서 연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불꽃으로 쓰임받는 역사. 그래서 사탄을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치유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역점 드라마.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독교의 복음이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절망해요?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던 인생, 막장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부르심의 길로 회귀하는 회개의 역사.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아무 쓸데없는 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들어서 다시 쓰는 역사. 그게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의 불 속으로 던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그것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예수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for Israel, 이스라엘 위해서 against the enemy,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대적을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대적을 치시는 게 아니라 through enemy, 대적을 통해서 against Israel,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다. 버리기 위해서 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다. 그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예수와의 모습이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예수께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그 땅에서 여전히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약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보여주시고 또 이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다.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 속에서 꺼낸 이 거슬린 나무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예수와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절망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신자들의 실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절망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개입을 하셔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선포예요. 하나님 그분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죄의 지배 아래 가운데, 죄의 근세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그분이 수행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거룩한 전쟁의 속성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스스로 수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개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울부짖는 거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훼 일어나소서. 야훼 일어나소서. 그 부르짖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 운영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야.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대적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짓밟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자꾸 포기하고 우리 속에 있는 무능함을 자꾸 포기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그걸 자꾸 묵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럽고 비참하고 좌절하고 죄의식에 빠져서 죽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참수하는 행위는 비단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이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전쟁을 통해서 사탄을 대적하시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보세요. 예수아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의 죄악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You Satan shut up. 입 닥쳐 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비웃음을 받고 있을 때, 조롱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You Satan, shut up. 입 닥쳐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내가 내 종 예수아가 내 민족 이스라엘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인 건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을 택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연약함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계속 계시지만 그러나 이들은 내가 택했다. 나 야훼가 택했다. 너 사탄이 택한 게 아니다. 너는 이들의 죄를 보고서 참수하지만 샤라! 왜냐하면 내가 이들을 직접 택했기 때문이다. 이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했다, 선택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그래서 You Satan, shut up. 입 닥쳐. 이것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머리 좋은 검사가 피고인 예수아를 법정에 세우고 더러운 옷을 점검으로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옷을 벗기라고 막 참수했을 때도 재판장이 너 셔라. 나 재판장이 이 피고를 내가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인한 예루살렘이 경험했던 회복과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스가랴서에 얼마나 이게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2장 그 5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예루살렘 사면에서 불승각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분이 불꽃이 돼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예루살렘 가운데 그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었어요. 비록 이 목사들을 선택한 사모님들에게는 후회가 있지만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괜히 좀 잘 나가는 목사를 봤어요. 내가 잘 선택했어야 했어. 내가 영안이 없었어. 좀 대형교회를 선택할 종을 그 전도서에서 잘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후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후회가 없어요. 종들을 부르신 신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제 용서와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4절 보시면 스가랴 3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게 치유와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다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데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세요. 이것이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3장에 이 스가랴가 봤던 이 그 환상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스가랴가 환상 도중에 끼어드는 장면이에요. 끼어드는 장면이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그 환상 중에 끼어들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하나님 깨끗한 관을 대제사장 머리에 좀 씌워주세요라고 환상을 보는 이 스가랴가 딱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한 그 정황관을 대제사장 예수와의 머리에 씌웠다. 20대 젊은 이 선지자 스가랴가 그 당시 이 대제사장 예수와 굉장히 나이 많거든요. 나이 많은 대제사장 예수와의 그 더러운 옷을 보면서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대제사장 예수와의 허물을 본 게 아니다. 그 속에 있는 연약함, 넘어질 수밖에 없는 종의 그 아픔들, 그것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이 연약한 종들을 택하사 제2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스가랴가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들을 위해서 사모들이 해야 될 중보기도고 또 연약하고 넘어져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멤버들이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하는 것입니다. 김장로가 잘못해서 이집사가 잘못했잖아.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삶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 장로는 이 장로대로, 김지사는 김지사대로, 이건사님은 이건사님대로 하나님이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이 땅의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더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은혜의 옷을 입히고 우리의 머리에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명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기도하는 교회. 그게 스가랴 3장의 비전대로 사는 교회인 걸 믿습니다. 그게 스가랴의 간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아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대제사장 예수아가 장차 올 메시아의 예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과 10절 읽어볼게요. 시간 없습니다. 9절과 10절. 9절과 10절. 8절과 9절. 8절과 9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너를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대제사장 예수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새싹, 가지, 구약의 그 연서대에 나오는 내가 한 어두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한 싹을 나게 할 것이다. 바로 메시아의 도래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 앞에, 예수 앞에 한 돌을 7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돌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 돌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날이 오면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내가 대제사장 예수와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힌 것처럼 내 아들 예수가 오면 이 땅의 모든 눈물 흘리고 비참해하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찢어지고 자신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이다.
바로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 사명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대제사장 예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받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스가랴 3장을 묵상하면서 또한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더러운 옷을 입은 예수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된 인생들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